명과 진리로 성령 강림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교동문 136번을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교동문 136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8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다시금 깊이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혈의 피를 흘려 죄사함 받게 해주신 주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죄는 모양이라도 본받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이 서게 주옵소서. 젊어서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에는 그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점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수록 주님을 향한 갈급함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임에도 다시금 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심과 생명에 대한 열정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욱 세속화되고 재물을 우상화하며 살아가는 풍토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 늘 잘 분별하여 주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쌓임을 잊지 말고 늘 우리 스스로 겸비함으로 살되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늘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견고한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할 때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려 애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72쪽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이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날이 꼭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인데 이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한 날을 그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자문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때마다 친절하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 하면 곤란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가르침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스승이 이때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딱 막혀있는 그 부분을 툭 쳐서 열어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는 요리 프로그램을 재밌게 봅니다. 아마 보통 주부들은 유튜브나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관심 있거나 해보고 싶은 요리를 그렇게 보면서 거기서 한두 가지 핵심적인 그 부분만 배우게 되면은 바로 요리를 딱 해냅니다. 결국 스승이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잘 이해하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배움은 좋은 스승을 만나 스스로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터득한다는 것은 이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이 몸으로 생각하여 깨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도 손으로 몸으로 생각하고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만 본다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좋은 제자는 사사건건 스승의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나가다가 어떨 때는 시행착오도 겪고 또 그러다가 스승에게 따끔하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서 보혜사는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얼마 안 있다가 당신이 떠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셨습니다. 이미 죽으신 적이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을 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 스승님은 더 이상 어디로 떠나가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어디론가 떠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또 한번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떠나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말씀, 얼핏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아직 돌봄이 여전히 필요한 아이 같은 상태 같습니다. 왜냐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돌아가셨을 때 그게 얼마 전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좌절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계속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제자들이 독립적인 신앙으로 서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떠나심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가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제 발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홀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다른 스승님이 찾아오신다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보혜사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오실 그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주님 예수의 현존인 셈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에는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죽음을 넘어 부활하시면서 주님은 이제 시공의 제한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도울 수 있게 되셨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 주님은 늘 우리 곁에 머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스승님이 늘 우리 곁에 머무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책망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볼 때 믿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믿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먼저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을 먼저 늘 바로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이 말은 자칫하면 배타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말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르치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결국은 도달해야 할 인생의 목표라는 말이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이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길임을 고백하는 게 우리들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길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비록 세상에서 버림을 받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생을 품에 안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므로 성령님께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세상의 통치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주님께 죽음을 선고했지만 오히려 그런 행동이야말로 결국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행위였음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긴 죽였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정신까지는 죽일 수는 없었고 예수 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히려 민들레 홀씨처럼 온 세상 도처에 날아가서 그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온 세상에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살도록 방향을 제시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이것저것 들려주십니다. 어린 시절 내가 꼬마일 때 시골길을 철랑철랑 걸으면서 학교 다니던 일을, 학교 가다가 버스에 치일 뻔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만 늦게 귀가할 때는 불빛이 없는 아주 어색한 곳을 지나가야 하는 것도 있었다. 그리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살기가 더 쉬워진 것은 아니었다. 전쟁이 터졌고 배고픔에 시달렸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손자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해보면 자신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렇게 손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얘기 말미에 딱 한마디, 지금 이렇게 살아보니 할아버지 인생에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또 위기를 맞아 고생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딱 거기 계셔서 지금 이 나이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온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주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이야기죠. 차라리 아주 경험 많고 체험 많고 간적이 많은 부흥 강사들 얘기 듣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들어도 막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나고 막 너무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 설교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와는 너무 먼 얘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증이 있는 부분에만 활동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처럼 아무 자랑할 게 없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평범한 얘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는 잘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죠. 따지고 보면 착한 일을 하도록 그를 격려해 준 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게 우리의 일상생활의 기적이요 인생의 신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일상생활의 모습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큰일을 이룬 분들의 간증에만 나오는 얘기 말고 지금 우리가 사는 직장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소소하게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하는 그 평범한 이야기에서처럼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늘 마음에 떠올리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신앙 실천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았다고 배고픔이 당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가져도 직접 그곳을 발로 밟아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경치를 우리는 전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전기가 잘 들어가지 않는 작은 섬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집을 보았습니다. 몇 집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데도 신기하게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냉장고가 거기에 버젓이 놓여 있어도 전기가 없는 이상 냉장고는 문짝이 든든한 괴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은 우리가 성경에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번역해 나가도록 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석하여 적용해 갈지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 갈지 늘 일깨워주시고 늘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릅니다. 넷째로, 성령님은 화해와 일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거기서 좀 떨어진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의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부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가리던 휘장이 없어졌으니까요. 이제는 제사장만 하나님께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 무너집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담, 죄인과 의인을 가르는 담이 무너집니다. 성령님은 이전에는 가파른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던 그 사람들이 조금씩 서로 다가서게 하고 마침내 형제 자매가 되어 형제 자매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를 을사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먼저 다가가 화해의 손을 내밀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용서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고 시련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혹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말하고 다니는 분이 계신가요? 요한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은 때로 대책도 없이 솔직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희들 근심이 있을 때도 있다고, 곡하고 있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너희들 세상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 우리는 나빠질 것 같고 근심할 일이 많을 것 같아도 그러나 그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된단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근심과 염려가 예수님을 믿으는 여전히 남아있고 많아진다면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예수님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참 종교는 사람들에게서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 신앙은 오히려 고통을 극복할 힘을 주고 또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는 인내심과 끈질김을 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쳐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속상할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도록 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크나큰 위로자이십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꼭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비춰주시고 등불이 되어 주고자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큰 고비를 만나 심하게 요동칠 때마다 친구처럼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우리 뜻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언제든 마음 되돌이켜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되돌아갈 수 있도록 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때때로 삶이 힘겹고 답답할 때마다 누군가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인생 문제를 함께 풀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 인생 참스승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인 동시에 우리의 스승이시며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얼마 안 있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것이 우리 인생의 참 스승되어 주시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삶이 힘겹고 답답할 때마다 우리 인생 문제를 함께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누군가 그런 분이 있었으면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리 애쓰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딱 막혀 있는 것들이 주님께서 툭 쳐서 이루어주시니까 아무리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도 명확하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음을 믿고 앞으로도 주님 의지하는 법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손으로 생각하며 깨우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네 가정이 드린 주일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경북 청도에서 분당에서 권사님이 구리의 교회와 강동구 교회 세기관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잠실의 집사님 가정에서 또 행복하우스 한 분이 드린 귀한 헌금과 기부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스컴을 통해 보셨겠지만은 사회에서 거리두기가 현 단계로 또 3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정부 지침대로 6월 13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을 잘 주시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들은 잠언서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않는 그런 이 기간이 되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강순남 권사님의 손주 동검이 눈 치료를 위해서 계속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리고 해치는 언제나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성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머물러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과 누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시니 성령 강림절을 맞아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 위에 계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비춰 주시고자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며 지금 우리 인생에 큰 고비를 만나 심하게 요동칠 때마다 친구처럼 위로하고 붙들어 주고자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또한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다가도 우리가 언제든 마음 되돌이켜 주님께 안길 수 있도록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때로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다가 따끔하게 꾸지람도 듣고 때로는 격려도 들으면서 성장해서 주님의 좋은 제자 되기를 원하는 인생의 그 참 스승 되시는 보혜사 스님과 앞으로도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